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거짓도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았던 누시엘이 반역하고 누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이 땅의 하늘 땅 아래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진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을 받아 이방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지만 그들은 거듭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거짓것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 되신 분은 진리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만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진리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따라 사역하셨고 진리를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겁니다. 영생길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진 거고, 이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진리의 증언자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 순교자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겁니다. 이게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그 하나의 씨, 생명,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진리 영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증언자로 순교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 영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증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진리의 증언자로서의 삶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질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로 가면서 이 진리의 증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것은 종에다가 먹으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진리, 즉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다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만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나와요.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죽이는 율법 조문으로 사역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영으로 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정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어 놓고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마저도 그 영광,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까봐 모세는 없어질 율법의 사역자로, 정죄 직분자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이 나옵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사역자의 영광보다 복음의 사역자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완성된 진리,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의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의 사역자예요. 영원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로 빛의 사역자, 의의 직분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6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충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할 때 들어 빠지는 사람이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그런 일, 구제하는 일을 7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이걸 기뻐해서 그들이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7 집사 중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칭찬받는 삶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만을 자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약속을 다 믿는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다 믿는다. 진리로 충만하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이 되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의 빛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3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충만했다 그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건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진리로 충만하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 삶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임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그랬죠.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대적자를 진리로 이겼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다 충만했어요. 성령도 지혜도 믿음도 은혜도 권능도 충만하여 대적자를 능히 이겼습니다. 진리의 대적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충만한 진리로 가득한 스데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함으로 은혜와 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제압하고 진리의 복음을 큰 핍박 중에도 담대히 증언하는 진리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건 모든 걸 다 증언했습니다. 증언하고 결론을 내릴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 조상들도 의인이 오리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을 대적하고 죽였다. 근데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였다. 그를 잡아주고 죽인 자다. 너희는 천사를 통해 전하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또 대적하고 죽이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가득해요. 진리로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죄성, 육체의 모든 욕심, 모든 죄악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서 자라는 모든 죄성을 다 잘라버리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거짓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의 할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귀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바로 그게 귀의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리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히려 진리를 대적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고 나면 진리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성령을 대적했고 스데반 이 시대의 복음 시대에도 성령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탄의 종들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선진들도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스데반 시대에도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를 죽였고 지금도 성령을 대적해서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으로서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담의 후손의 모습, 육체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이라는 의인은 예수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이 오시라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사망조도 거뒀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복락의 길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종으로 성령을 거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증언을 위해서 일생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 기쁘게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바로 진리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증언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뚫어막고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서서나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천사처럼 빛난 모습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진리의 증언자로 순교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의 증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7장 54절 60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나오죠.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찔린 그 마음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가 그날에 3천이나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진리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며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삶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봤고 인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린 걸 바라봤고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데반은 진리의 증언자로 순교한 겁니다. 오직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용서하면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천사처럼 빛난 모습으로 순교하게 된 겁니다. 진리의 증언자는 죽으면서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올 때부터 진리신 예수님은 섬겨주다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데반은 진리의 영으로 복음 진리 전하고 영광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증언자로 순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생길로 가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전체가
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만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늘 예와 아멘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진리의 증언자로 살 수밖에 없고 순교와 같은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넉넉히 진리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리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삶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다가 환난의 날에도 진리로 승리하여 진리의 증언자로 삶을 살다가 순교자와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